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관세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이런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마약이라든지 또는 살인, 또 엄청난 천재지변, 어려움을 지금 총체적으로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러한 때에 또다시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어요. 앞으로 이번 금요일이 청년부 수련회와 함께 여러분 광복절이 80주년 만에 오는데, 이 광복절에 대한 개념이 젊은이들은 없어요. 그냥 휴일이에요. 8월 15일 놀러 가는 날, 8월 15일 여름 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 그날 지나면 물속에 들어가도 안 된다. 그날까지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날 가자. 이래가지고 휴일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할머니에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자라면서 이제 학교 국사에서 이제 배운 대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36년 동안 아주 못되게 굴었다는 거. 그래서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된 민족,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3.1절 노래라든지 그 밖에 일본 사람들하고 복싱을 하던 운동을 하면 우리는 응원을 민족적으로 하잖아요. 죽여!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일제 속국이 되어 36년 동안 짓밟혔던 그 아픔 때문에 일본 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지화했어요. 결국 언어, 문화, 신앙 다 뺏었어요. 이름까지 뺏었어요. 그리고 상투까지 잘랐어요.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의 패망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는 그냥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힘이 있어서 독립군이 총칼 들고 싸워서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들을 들어가 가지고 결국 일본을 무너뜨리니까, 일본이 항복하니까 거기서 우리는 묶여있다 그냥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생명 걸고 기도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뺏을 수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의 신앙, 이건 못 뺏은 거예요. 예배당 안에다 신사를 갖다 앉혀놓기까지 했어도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한 그대로 일본은 36년 만에 망했어요. 우리나라는 결국 기도 응답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 독립 만세,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해방 얘기를 그렇게 하냐? 일본에 속국이 될 일도 없고, 또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질 것도 없고, 우리가 일본보다 나은 게 많은데 지금 와가지고 광복절 기념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알아요,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민족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일제 억압에서 자유케 하신 이유는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라. 우리는 성경대로
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안 나간 데가 없을 만큼 선교사들이 나가 계셔요. 뭐 자비랑 선교사들을 포함하면 뭐 말할 수가 없죠. 일하면서 워킹 비자 받아가지고 나가서 일하면서 복음 전한 사람들까지 치면, 또는 학생 비자 받아가지고 가서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아이들까지 치면 엄청나죠.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유를 사명을 가지고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자유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먹고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초군 목표할 때는요,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입장에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침체되면서 점점 침체되면서 지금 교인이 모이지를 않잖아요. 저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저렇게 깨닫는 사람이 겨우 몇 사람 되겠지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찔끔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가 약해지면 결국 나라가 약해져요. 그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일이 막히잖아요. 정중처리가. 예배 드리면서 일이 툭 풀리잖아요. 그 우연의 일치겠지. 여러분 해보세요. 우연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뻗대고 한번 맘 놓고 살아보세요. 잘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안 되나 한번 보라고요.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단순히 나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왜 순교한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꺼이 일제 억압 앞에 목을 내놨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데,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한 생명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목을 쉽게 내놓고 죽일 터면 죽이라고 하고 신앙을 붙잡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 나라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보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흔들려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29절 나와 28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도 흔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쓸지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지금 나라가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일반인들도 그거 걱정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거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 이 자유를 부르짖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고 남의 걸 빼앗고 도둑질하고 남을 해하는 걸 보시지를 않거든요. 반드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남을 억압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강탈해가지고 식민지화해가지고 끝까지 결국 부리다가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 속에 역사하는 이 잘못된 사상을 누가 집어넣냐? 마귀가 약소국을 침략해가지고 강탈해가지고 결국 에벤 배를 가르고 말이죠. 이렇게 악랄한 마루타를 저지르는, 사람으로서는 탈을 쓰고 절대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는 그 악랄함이 어디서 왔겠냐? 마귀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이걸 때려잡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니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죽여봐라.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름도 뺏고 상투도 자르고 재산도 다 뺏고 땅도 다 뺏었지만 기독교인들을 이겨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본은 망한 거예요. 신사 세워놓고 제암리 같은 교회 불사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장로들 8월 17일인가 18일 날 모조리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며칠 앞당겨서 불로 그냥 쓸어버리셨어요.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 안 하잖아요. 공적으로도 회개하고 개인적으로도 회개해야 되는데 결국 뭐 그때 일 저지른 사람 다 지금 지옥 가 있는데 지금 후손들이 뭘 어떻게 하겠냐 말이요. 그런데 그런 피해를 본 우리만큼은 다시는 속국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 속국, 다시는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속국이 되지 말고 우리의 거룩한 문화를 창달해가지고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일본을 복음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는 못된 사람들의 마음속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여러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하겠어요? 어느 나라에 우리가 속국이 되겠냐고요. 이제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모든 문화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 배후 세력이 바로 영적 세력이라는 것을 기독교는 알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일반인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일반인은 그것만 보는데 우리는 그 너머에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정치인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경제인들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다 옮겨가면 또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옮겨간 땅에 또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무해수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또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인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없고 망하고 정말 끝났어도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이런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나라를 망치고 정치인들 마음속에서, 경제인들 마음속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데 더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교육계도 법조계도 다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지 않고 이익이 된다면 팔이 하늘로 굽고 법이야 상관없고 모든 공의가 결국 흩어져 버리는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말이에요. 이걸 원수 마귀예요. 이 나라가 번영되려면요 정치인들 때려잡을 게 아니라 정치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요. 그 정치인들 마음속에 모든 교육계, 법조계, 모든 사업하는 그런 경제계 속에 역사하는 흑암 경제, 흑암 문화를 꺾어버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일반인이 없어요. 기독교인만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입 다물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고 기독교인들이 잠잠하면 이걸 누가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고요.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마귀 손에서, 운명팔자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시키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 얻은 자유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졸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노력으로 해가지고 된 거라고. 또 노력해야 여러분 천국 간다면 이게 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주무시잖아요. 왜 그래요?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주는 것도 은혜예요. 감사하지.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냥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2차 대전 이겼으니까 일본이 항복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일본이 망하게 되고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2차 대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일을 누가 주도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겠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430년 만에 잠잠하시더니 느닷없이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바로를 꺾은 뒤에 나가라 이래가지고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르짖고 탄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우리 36년의 곱백입니다. 이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어놓고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눈도 끔찍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고 예배가 끊겼고 우리는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 이렇게 있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슨 찬송을 부르겠냐. 그래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메대와 파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경지정리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돌아가서 왕이 명령한 건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가서 성벽을 쌓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투옥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설교를 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그날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한 번 죽는다 하는 결정을 내리고 마지막 설교하고 끌려가 죽으셨어요. 이런 분들이요 유관순 그 열사라든지 또는 여러분 이준 열사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김구 선생님, 이승훈 장로는 전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였나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침체돼가지고 이 혼란한 건데 우리 초대 국회는요 예배드리고 시작했어요.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부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지도자들이니까. 그래서 국회 개원할 때 예배드리고 시작했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회가 시작된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국회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상한 논리를 펴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이거는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430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그래도 36년 그 어간에 고생한 분들 많지만 이 36년 만에 자유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 참 행복해요. 음식점 한번 가봐요. 줄 서요 지금도. 슈퍼 마켓 같은 데 가보세요. 뭐 없는 거 없이 준비되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치안이 이렇게 잘 돼 있고 말이죠. 그냥 시커먼 사람들 그냥 맘 놓고 다니잖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 그들의 피의 결과로 주어진 자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그냥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면 여기는 사명이 있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종의 멍에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 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경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안 했어요? 정치인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해방이 최고인 거예요. 민족적인 해방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해방이 돼야 민족적인 해방된 걸 마음껏 누리고 사명 있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마귀가 모든 분야에서 왕노릇하면요, 자, 정치 세계에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정치인들이 그들 속에 마귀의 어떤 속성으로 주장하는 어떤 이론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니까. 경제인들을 우리가 미워할 거 없어요. 없다고. 있는 사람 우리가 괜히 헐뜯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제인들이 결국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이 법칙대로 자기밖에 모른다고 한다고 하는 그 욕심을, 그 교만과 탐욕을 집어넣는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탄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일삼아야 되는데 팔이 하늘로 굽고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판결을 잘못 내린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판정을 잘못 내린다면 우리는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해방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럼 죄를 범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범죄 구성자예요. 구타 유발자가 아니라 범죄 구성자라고요. 그러면 범죄하게 만들어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사망에 빠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사회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흑암 문화, 흑암 교육, 흑암 법조가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꺾여야 제대로 된 그런 판단과 제대로 된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딱 떨어지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요, 교회에 모이면요 유무상통이 일어난 거예요. 내 거 갖다가 교회에다 놓으면 또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은 교회 가서 있는 사람 거 같이 나눠 먹고, 이게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 이상적인 교회상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좋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다시는 여러분 마귀의
이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인이니까 이제 자유를 누리고 이걸 가지고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우리가 그러려면 앞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세상은 교묘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데 그 배후를 잘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서 영적 안목으로 보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죽소서 개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톡톡 마귀에게 다 털어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속에 죄사함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확실하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론에 휩쓸리고,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예수님, 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평탄한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놀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냐? 여러분 놀러 간다고 하나님 안 바라봅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가락만 빨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데 그 꼭지점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근데 꼭지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꼭지점이 남편이고 아내면요, 결국 하나님은 여벌로 가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지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꼭지점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꼭지점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모든 민족의 꼭지점이 하나님이 되면요, 이 민족은요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걸 비집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광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 성경대로 가야 돼요. 여론 따라가지 말고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서 살았는데 나는 망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 떠나서 나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나는 잘 되더라 끝까지 잘 된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려면 뭐가 의지하는 게 있어야, 잡을 게 있어야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부터 18절을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신을 가지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가지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허리로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보험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라고요. 한순간이에요. 준비 없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쭤볼게요.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아니 가실 것 같으면 안 되지. 천국 가실. 오늘 죽어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품에서 눈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고 대통령을 3번씩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오늘도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는데 오늘 교동문 맨 끝에 보세요. 복을 명령하지. 그 뭐라 그래서 복이 기억 안 하시네. 영생이니라 그랬잖아요. 영생이니라. 영생이 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고통 없는 곳에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다니다가 영벌에 처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직분도 받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지옥에 떨어졌냐? 안 믿었는데 뭐. 안 믿었는데. 여러분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이 경계하듯이 성도는 영적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좋아도 항상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갈 건가,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건가, 내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영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광복절은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면 복음은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은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사랑의 실천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나누는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영적 자유를 함께 지키는 성도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진정한 해방을 다시 한번 누리는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